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루려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는 성도들로 구성되는데 그 구성원들이 모두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출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날 우리는 다른 예수와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난무하는 배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분별하며 진실을 말하는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7권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그들은 바울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한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였으면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쫓아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밖에서부터 들어온 흉악한 이리가 있는 반면에 교회 내에서 세워진 장로들 곧 목자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어그러진 말을 할까요? 요한복음 7장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릴 때에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자는 스스로 말하는 자이며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있습니다. 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은 불의한 것이죠. 교회를 인도하는 자가 어그러진 말을 하지 않게 방지하기 위하여는 혹 그가 한 말이 성경의 말씀과 부합되지 않거나 질문이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인도하는 자와 교제하고 필요한 경우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니골라다의 교훈을 배척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며 형제라는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는 자가 한 말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인도하는 자가 하는 말은 모두 맞다고 하는 맹신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에 물든 경우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인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내에 어떤 계급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주님은 우리가 서로 형제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인도자를 대하여 랍비, 선생이라고 하거나 아비 또는 지도자라고 칭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교회에 선생은 있지만 선생이라고 칭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궁극적인 선생님이 주님이심을 말하고 또한 땅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고 칭할 때 오는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을 때 자칫 교만한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또한 어떤 일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자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직접 자신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될 위험에 처합니다. 그는 어떤 땅에 있는 자가 선생으로서 자기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 이들은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때를 따라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는 그것이 자기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록 어떤 이가 교회에서 선생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더라도 그를 선생이나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도하는 자나 인도를 받는 자나 모든 성도 간의 교제가 방해를 받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인도를 받는 자는 자신도 언젠가는 인도를 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은 빛이시고 우리도 또한 그 빛을 받아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믿은 성도들이 빛 가운데 걸을 때 서로 사귐이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교제는 각자가 빛 가운데 거하며 행할 때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2장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숨기며 솔직하지 않은 것을 말하죠.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의를 행하는 듯한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빛이시기에 그러한 행위는 주님께 의의 행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죠. 요한일서 2장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위 말씀에서의 거리낌은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하는 것 이전에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거리낌이 있음을 직감하지요. 성도가 잘못을 범할 수는 있지만 그가 만약 빛 가운데 계속 거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속에 거리낌이 있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주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피는 그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합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남은 볼 수 없지만 내면에 어떤 죄악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죠. 자신의 논리로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양심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양심의 거리낌을 무시하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간증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저버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을 대하여 거리낌을 가지게 되죠. 또한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관계된 것으로 예를 들어 어떤 이의 습관이나 성격 등을 싫어하여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랑이 식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대하여 거리낌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2장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위 말씀은 율법 없는 이방인에 관한 말씀으로 주님을 모르는 자들도 자신의 잘잘못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양심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양심은 깨끗해진 것이 아님에도 사람의 내면에서 자신의 생각들끼리 그렇게 송사하고 변명하도록 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양심이 깨끗해진 제사장으로서의 성도들은 얼마나 더 양심을 따라서 행해야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29장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구약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에 제사장을 물로 씻기고 수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오른쪽은 존귀를 나타내는 쪽으로 귀는 듣는 것을 손은 행하는 것을 발은 걷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피를 그렇게 발랐다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성별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행하고 걸을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의 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오른 귀, 손, 발에 바른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의 피로 양심이 깨끗해졌습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 드리기 전에 몸을 물로 씻은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다시 말하여 주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의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예표했던 실체인 실제적 제사장이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무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제사장을 삼으셨기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찬미,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연보, 전도 등의 제사가 언급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인 불신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육신에 속한 자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자신의 옛사람으로 행한 것은 제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마땅히 성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요즘 교회와 목사들에 실망하여 교회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신실히 따르고자 하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자는 그 몸의 지체이며 주님은 머리이십니다. 한 지체가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지체는 마치 시체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그런 상황에 지체가 있게 되면 그는 다른 지체로부터의 공급도 받지 못하고 합력하여 어떤 일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머리로부터의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면 그는 자신이 모든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의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지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상 혼자 떨어져 지내는 지체는 죄를 싸워서 이기기 힘들 뿐 아니라 다른 지체들로부터의 권면의 부재로 인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며 강팍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도는 주님과 교제합니다. 또한 교회의 지체들은 교제하며 서로 권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단순히 인사치레를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갈라디아서 1장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들이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간의 교제는 그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다른 성도들에 대한 헌신에 기초합니다. 로마서 15장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서로 받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은 서로의 배경이나 문화, 습관, 애호 등이 다를지라도 서로 용납할 것을 말합니다. 실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죠. 성경은 두 가지 이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이김이요, 다른 하나는 사단을 이김입니다. 세상을 이김은 주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서로 교제해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사단을 이기는 자들로 나아가야 되죠. 세상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총칭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의 죄들에 빠지죠.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존귀,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는 데에 반해서 세상은 그 반대를 추구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좇으며 자신을 높이는 지위를 좇으며 썩는 세계에서 안주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경배를 받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타락의 근원이며 곧 사단의 세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기에 참된 겸손이나 희생 등 존귀한 자가 지니는 성품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썩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타락 때문에 들어온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러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3장 그 안에 거하는, 여기 거하는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고요.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지속적인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위 말씀의 시제를 감안하여서 다시 쓴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자마다 지속적으로 범죄하지는 아니하나니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한 번도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한 번도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따라서 어떤 이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한다면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위 말씀을 시제에 따라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이미 난 자마다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지속적으로 거함이요 저도 지속적으로 범죄치 못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지속적으로 범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이의 신비에 성령으로 쓰시고 말씀하시죠.
어떤 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한다면 그는 거듭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로서 죄를 지속적으로 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고 마음에 둡니다. 어떤 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나 상식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죠. 요한일서 5장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시제를 감안해서 다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이미 난 자마다 지속적으로 범죄치는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한 번 나신 자가 저를 지속적으로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지속적으로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거듭났다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주님께서 그를 항시 지키시기 때문에 사단이 그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세상을 이긴 자이지만 그 모두가 사단을 이기는 자는 아니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성도가 사단을 이기는 데까지 나아간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8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단은 인류의 조상 아담을 거짓으로 유혹하여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도록 하였고 그리하여 온 인류는 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로 사단은 온 인류를 살인한 자이죠. 그를 한마디로 특징 짓는다면 그는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의 본성은 거짓으로 물들어 있기에 그가 말하는 것은 어떤 것도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서 아담을 유혹했던 자인 사단은 거짓으로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천하를 꿰는다고 했으니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자들도 다 그의 거짓말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그의 꾀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거짓의 반대 곧 진리를 가진 자는 사단이 거짓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곧 자신이 진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것들로 거짓을 말하지만 주님은 어떤 말이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는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고 그를 이기는 자는 어떤 것이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여 만약 주님의 말씀과 합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받지 않습니다. 사단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가 참소하는 자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가 밤낮 형제들을 참소한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위 말씀은 사단을 이긴 형제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어린 양의 피와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을 함으로써 사단을 이깁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바는 그런 것들은 수단이 아니라 근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그들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증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있고 증거의 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단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사단이 그들을 공격할 때만 그를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필요한 때라면 언제든지 어린 양의 피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한 주님의 명령대로 증거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을 이겼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이가 사단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의 피를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그는 사단의 참수에서 벗어나려는 그 상황에 얽힐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부분의 일들에 귀신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사람들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가계의 저주를 말하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을 믿은 이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이 죄로 죽은 옛사람에게 있던 어떤 저주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기는 자는 항시 자신의 신비에 쓰여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단을 대적할 때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주님을 순종하고자 합니다. 첫째 휴거 때에 들림을 받은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사단을 이기는 자 중에서도 특출한 자들이지요.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기는 자들 중에서도 주님께서 특출하게 여기시는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주의하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 1서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자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한 1서에서 사단을 이기는 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위 말씀에서 자녀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에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 세 부류로 나눕니다. 여기서의 아이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경험이 적은 자들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죠. 청년들은 흉악한 자, 곧 마귀를 이긴 자들입니다.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알물 말하며 그분의 형상으로 화함을 말합니다. 청년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강하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님의 힘에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일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 중 제9권 영광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